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그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선택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기적으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병이라고 하는 신태양난의 절대적 위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고속도로처럼 건너게 되는, 그리고 애국 군병은 다 물에 수장되는 초유의 기적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 길을 사막 위를 걸어가게 돼요.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합니다. 그 태양으로 인해서 그 모래는 열이 달아올라 발을 딛기가 불편할 정도의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물입니다. 요즘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를 쓰는데 예배 시간에도 마시는 물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히 사막지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은 그들에게 생명이고 피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막지대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것은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었어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물을 마셔보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목을 시원하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수가 아니고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세계에서 맛 좋은 좋은 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 좋고 신선한 물을 마시다가 이제 마라에 쓴 물을 마시게 되니 그것도 무서운 열기 속에서 갈급한 목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쓴 물을 마시게 되니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은 어디서부터는가 하니 쓴 물을, 마라의 쓴 물을 먹게 되면서부터,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쓴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질병의 쓴 물, 가난의 쓴 물, 환난, 질거의 쓴 물, 또 불통의 쓴 물, 가난의 쓴 물, 여러 가지 쓴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배우자가 쓴 물이 되기도 하고 내 형제 자매와 부모와 이웃들이 혹은 회사원들이 쓴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들어보기엔 그럴듯해서 달려가서 마셔보았더니 그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는 다 달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맛이 쓰디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을 그렇게 원하지만 결혼해 보니까 겉보기엔 달콤해도 어때요? 계속 달콤해요? 우리 표 집사는 지금 결혼한 지 며칠 안 돼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좀 지나봐요. 애가 없는데 지금 애가 그렇게 낳기를 원하지만 애를 낳아놓으면 그다음부터 쓴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장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달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거기 쓴물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엔 달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쓴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만 쓴물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쓴물 속에 살아가고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봐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와 섭리로 10가지 재앙, 그것도 마지막 재앙은 온 세상 캄캄한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제외되고 애굽 백성들의 집에 장남이 다 죽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어요. 그 앞에가 홍해가 가라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서 큰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과하는 이 세상 초유의 기적이 그들에게 체험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먼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사흘 전이에요. 그때 홍해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혀 끝에 침이 마르게 되죠.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침에는 감사하지만 저녁에는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감사하지만 조금 후에는 불평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다 줍니다. 왜? 일단 불평하면 그다음부터는 마귀의 손 아래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과거의 은혜를 다 그렇게 굉장한 은혜를 인류의 역사에 없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이 마라의 쓴물, 당장 내 입에 느껴지는 쓴맛, 그것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게 될 때 각종의 쓴물이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쓴물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과거에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 내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온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살아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현황하게 하시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히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날 돌이켜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지극히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현실 앞에 쓴물이 쏟아져 나올 때 쓴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원망하고 하나님이 떠나지만, 그때 우리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악한 힘이 있어요. 이 사탄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로, 도구로, 폭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원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힘을 잃고 말아요. 마치 삼손이 힘을 잃고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던 것처럼 우리 원망하면 이미 눈이 뽑힌 것과 똑같아요. 꼼짝 못해요. 그 원망에 결국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원망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말마다 신문하겠다. 이사야서를 보면 59장에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원망하는 자기의 악기를 굳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막는다, 실패하게 한다. 원망하면 일이 되지 않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되게 돼요. 시편 106편 26절을 보면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 속에 원망이 찾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럼 영적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쓴물이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은 언제라도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해요. 하나는 완전히 긍정적이고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건 없어요. 삶은 언제나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해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감사의 사람이 돼요. 긍정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그거 다 버려요. 영감이 결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정적인 요소, 시극이 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된 불평 인격이 되는 거예요. 불평 인격과 체질이 되게 되면 그는 그 인격 자체가 그를 망하게 하고 실패를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불평처럼 무서운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쓰레기처럼 아무데나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고귀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가장 값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다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가 망하고 잘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잘 되는 계획이고 복을 받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두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속에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불통도 있어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어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루고루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예. 무엇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흘 전에 온갖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나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넘어갔어요. 이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상황도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저기 작은일부터 큰일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시련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시련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련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채찍질할 때 왜 채찍질합니까? 그게 자식이 아파해도 그것에 그 채찍 속에 부모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이 각종의 쓴물들 그게 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시련은 즉 그 정도 이상의 시련은 허락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마라의 쓴물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원망하고 그런 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또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뭡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예요. 과거 생각 안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 안 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현실의 눈앞에 말할 쓴물만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 놀라운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물샘 열들과 정류나무가 70주가 있었어요. 그것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휴식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축복을 못 받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모두 쓴물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단물로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체험하지 못해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쓴물을 쓴물대로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별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세상의 환난 시련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원망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쓴물이 아닙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이 원망이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완전히 패배자로 생을 포기하게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없는 무기력한 자로 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 원망 불평을 완전히 추앙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망 불평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가 하면 먼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음은 타인과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평해봐요. 그게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불평하면 그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미워하게 되고 결국 분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광야 지나면서 고라당 일당에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을 14,000명 이상을 땅속에 묻었어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원망은 무서운 죄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를 망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시겠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루어주시고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맡기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맡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건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교만이에요. 그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해답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너희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 외에다 큰 위대한 일,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4월 독수리 새벽 기도회 전 교인이 참석하세요. 전 교인이 참석해서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한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해요. 그러나 자식에게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줄수록 기쁘고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자녀들이 나가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전부 국가에서 론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평생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모들 어떡하죠? 대학 학비 다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도 사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혼할 때 결혼 비용도 대주고.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이 정이 많거든요.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우리의 삼촌이 아니에요. 이웃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친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게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야,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기도는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려서 홀로 외롭게 누워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많이 봅니다. 순종의 송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치고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고 쓴 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앞에 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려운 일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정말 날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께 부족했던 게 없었는가? 말씀 속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했던 게 뭔가? 그걸 잘 살펴보면서 머물렀던 악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큰 힘이 없고 무서운 은혜가 없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순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성경은 줄이면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모두 다 순종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쓴물이 단물로 벽두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문제와 함께 동시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거기에 놀라운 단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순종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들어 던지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해서 거기 나무가 많았겠죠.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오실 줄 알고 그 나무를 먼저 준비해 놓았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 준비해 놓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부모를 준비해 놓고.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해 놨어요? 알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기도 준비해 주시고, 물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준비한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총각 처녀를 하나님이 잘 키워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리고 준비해서 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골리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바닷가에 하나님 물고기를 많이 준비해놓은 거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세종시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삼선령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걸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장래는 이미 준비된 장래입니다. 장래는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길을 가요. 내가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뭘 내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와 피할 길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놓았어요. 그런 걸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올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나무를 지시했어요.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숱한 현대와 멸시를 수치를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 버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 아무리 쓴물이라도 찬들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졌어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상처와 아픔의 짐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어제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고 내일도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할 길을 내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 쓴물 같아도 그건 반드시 단물로 바뀌기 때문에. 왜요? 그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떤 쓴물로 다 단물로 바꾸는 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쓴물이 우리를 괴롭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왜? 그 쓴물은 반드시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것마다 수없는 많은 쓴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어떤 문제도 동시에 해결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됐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니까 물샘 12과 종려수 70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껏 쉬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잃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분명히 믿고 조금 더 뒤로 물러가거나 침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행자가 아니라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